절규 예수님을 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사로 사건 우리들이 다뤘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드릴 때 저도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주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를 두고선 무덤 앞에서 주님 다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완전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늦은 때란 없다. 맞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럼 여사님한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돌, 두려움과 불신앙의 돌을 치워버리라는 말씀, 저한테도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요거 의아하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먼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아멘.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시는구나, 친구가 죽으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우리 예수님 진짜 인간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런 얘기야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다. 방금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단숨에 살려낼 완벽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늦은 때는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금만 지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 나올 거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런 상황에서 무덤 주변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 우시는 게 맞나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우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 수 있어, 울음을 그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울고 계셨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에게 되게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특히 게임 많이 해봤을 텐데 치트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 다가와도, 깰 수 없는 미션이 다가와도 걱정 안 하고 그냥 깰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깰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매들을 위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들 스포당하면 감정 몰입이 잘 되나요? 안 되겠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덜 무섭고 덜 불안하고 덜 즐겁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만의 죽음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상황의 맥락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3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 죽은 나사로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굴 향해서 시선이 있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하시고 불쌍해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엉엉 울면서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37절,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이번엔 어떤 상황이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예수님이 맹인 눈 뜨게 했으면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심이기도 하고요, 어떤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본다면 조롱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38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뭐라고 하죠? 38절에 38절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속으로 비통을 여기시며, 그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심을 듣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대요. 나사로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통히 여겼다는 말, 우리는 막 슬퍼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원어 그대로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진심처럼 씩씩거렸다,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은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 가운데 너무나 답답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비통해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대체 뭘 보고 누구한테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의심하는 유대인들한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버둥만 치고 있고 눈물만 흘리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던 것,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씩씩거리며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아들이 태어나서 드디어 아빠가 됐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들이 세상에 딱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막상 애를 딱 받아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얘 어떻게 키우지? 라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빠니까 이 생명체 하나를 온전히 길러야 되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나?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는데? 요새 여러분들 학교 뉴스 많이 들으시죠? 뭐 최근에 어제 뉴스 또 하나 나온 거 보니까 한 70%의 학교에서 축구하는 걸 금지시켰대요. 왜 금지시키냐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넣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학교 안에 수많은 갈등과 뭐만 하면은 학폭이 열고 뭐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저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죽음을 두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울고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예수님 슬퍼하셨던 것이죠.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들, 그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으셨다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사로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비통함은 이어지는 39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대답하는데요.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내 오빠가
죽어있는 그 차가운 무덤 앞에 서니까 믿음보다 현실의 냄새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는 것이죠. 우리 오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요.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몸이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현실의 냄새, 절망의 냄새를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 죽음의 냄새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의 문을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43절 오늘 클라이막스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큰 소리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조용조용하게 나사로야 이제 자고 그만 일어나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깨우신 게 아닙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보면 귀청이 떨어질 만큼 벼락같이 내지르는 소리가 창자 가운데서 들끓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3절의 대목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짐승처럼 씩씩거리면서 분노하시고 있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가두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잡아두지 마라. 내 자녀를 거기에서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자오시고 거룩한 분노이자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그 무덤 곁에서 죽음의 공포에 깔려있던 사람들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왜요? 큰 소리로 외치셨잖아요. 그 주변에서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사람들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덤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반전이 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명령하면 죽음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외침인 것이죠. 절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죄 가운데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라. 그 우울감으로부터 나와라. 그 패배감으로부터 나와라. 그 무덤 속에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오라 하시는 이 절규,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무덤 어디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의 터널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그 패배감과 무력함, 매일 자신을 증명하고 비교당하는 직장, 밤마다 나를 덮치는 우울함과 불안함, 남들에겐 절대 말 못하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제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불안해할 때마다, 답답해할 때마다 어떻게든 애를 써서 더 거기에서 좋은 것을 내보려고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절대 그 무덤에서 너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를 그 무덤에서 꺼내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와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 우리 대신에 무덤 가운데 대신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이 갇혀있던 그 무덤을 박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절규하시는 분,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무덤, 숨어있는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고 유일한 소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 무덤에 숨으면 괜찮을 거야. 그 무덤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피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현실에서 맞이하고 있는 문제 피할 수도 있어. 아니요. 그거는 무덤이기 때문에 관짝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절규를 듣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절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걸어가 나오는 위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비통한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 권세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지르시는 그 절규 다 함께 들었습니다. 장원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거기서 당장 나와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저 듣기 좋은 한마디 위로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절망의 무덤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또 우리에게 떠들 것입니다. 너 이미 끝났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 너 무덤에 갇혀 있는데 뭐가 되겠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살아날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서 박차고 나와 살아 숨쉬는 생동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거기 무덤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 생명으로 값주고 산 가장 귀한 자녀이다. 당장 그 무덤에서 나와라. 이 음성을 한 주간 여러분들 듣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오늘 본문이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44절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 걸어 움직이는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나도 살아났다고요.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절규, 예수님의 이 절규, 여러분만을 위한 절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동시에 외치고 있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리더들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행복 축제를 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말 무엇입니까? 아니, 전달해야 될 말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 예수님의 음성 너도 들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죽어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외쳐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주셔야 돼요. 무덤에서 빠져나와 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감을 박차고 나온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박차게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넘어서길 바래요. 예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 던지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듣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무덤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그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 걸어 돌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